저는 1975년 12월 6일 토요일 밤 10시에 태어났어요. 원래 예정일은 12월 7일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하루 일찍 몇 시간 차로, 한 2시간 차로 일찍 태어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날이 저희 아버지 첫 대청 목회지의 첫 주일 예배였어요.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였다고요? 성우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전날 제가 태어나서 이름을 성우라고 지었어요. 거룩할 성자에 거두자. 그렇게 태어났어요. 목회자 가정의 장남으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20대 한 중반 정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신 건 아니고, 그러시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셨는데 갑자기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권유도 받으시고 이래가지고 늦게나마 신학을 가셨는데 이제 목사까지 되신 거죠. 그래서 목사까지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겠어요. 예수 믿고 뜨거워지셨을 때. 근데 하필이면 또 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장자 이렇게 드리는 거 있잖아요. 서원에서. 저를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약간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너는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대학 갈 때 원서 하나 딱 썼어요, 진짜. 정말로. 저는 그때 사명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는 게 뭔지도 저는 그게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얼마나 무겁고 그것이 어려운 일인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 무서워서 사실 갔어요. 신학교에 갔는데 정말 강의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 은혜래요.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1 더하기 1이 2여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수학 물리를 전공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때문에 문과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갔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로 도피를 했습니다. 물론 시련의 아픔을 당해서 그거 포함해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도 알아요. 읽으셔도 돼요.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시련의 아픔을 겪었는데 마침 또 신학 공부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군대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그 대방동에 있는 그 병무청 있죠. 거기 가서 제가 원서를 내고 저희가 지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96년 3월에 군대를 갔는데요. 2년 2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하고 제대를 한 다음에 제가 한 10개월 정도의 그 복학하기 전까지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다른 학교 가고 싶은데 다른 과를 전공하고 싶은데 차마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엄마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 아시면 큰일 나니까 얘기는 도저히 못 하겠고 그냥 흘러갔어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흘러갔는데 집에서 이렇게 빈둥대고 있는데 후배들한테 전화가 와요. 형, 오빠, 우리 낙도, 한국에 섬들 되게 많잖아요. 낙도에 선교하러 가자. 그래서 선교하러 가자 그러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눈치가 보이니까 후배들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저희 동아리의 선배 목사님이 가서 십자가 복음 설교를 그 주민들한테 하는데 우리 그 단원들도 듣고 있잖아요. 저도 앉아서 들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처음 듣는 게 분명히 아니었을 텐데 아버지를 통해서 교회에서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일주일 기간 선교하는 기간 동안에 한 5번인가 십자가 메시지만 하시더라고요. 그 선배 목사님이.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렇게 못이 박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태어난 지 22년 한 6개월 정도 됐을 시기였어요. 제가 만으로. 그러니까 23살이 안 된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뭘 느꼈냐면 못돼 신앙이고 목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2년이나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사실이라면 나 이거에 대해서 인생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더 공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됐고 복학하는 날을 기다려서 9년도에 이제 3학년으로 복학하는데 여러분 거짓말처럼 그때부터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기독교 세계관 여러 가지를 막 배웠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십자가로 귀결되고 이런 얘기를 교수님들한테 듣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게 모든 인간들에게 다 필요했고 나에게도 필요했던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공부가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까지 가서 제가 7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 자신의 성품이나 제 인격이나 제가 지은 죄들을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게 합당한 일일까라는 이렇게 자격지심이 되게 많았어요. 의구심이 많았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좀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 길을 갖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어요. 제 자신을 보니까. 한국의 어떤 좀 큰 교회 목사님이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어요. 목회 후보자 이렇게 후배들에게 자네 그 길을 가려한가 막 이런 그런 책도 쓰셨는데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목회를 하고 있고 목사로서의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저는요 다른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가야 할 모든 길마다 그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제 인생만 그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 맞죠? 맞는 말이죠? 예, 인생 길게 살아보시니까 그게 맞죠? 하나님 은혜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뭐 반복되는 거지만 간증을 드렸는데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의 지금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간증 속에 우리가 꼭 느껴야 할, 꼭 우리가 새겨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먼저 제 간증을 드렸고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상황은 이래요. 내용은 길지만 짧게 이야기 드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때리고 박해하고,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는 뭐라고 돼 있어요? 10절에 보니까는 죽일 때 내가 뭘 던졌다고요? 찬성 투표를 던질 정도로. 유대교의 열혈 신자이면서 차세대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 모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 얘한테 권한을 주고 위임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전하는 사람들 다 때려 죽이자. 막 그래서 이제 앞잡이가 되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변화된 바울을 찾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고소를 했습니다. 7절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뭘 당했다고요?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를.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사람 앞에 지금 서 있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지금 변론하고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옛날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0절에 보니까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고 11절 중간 이후에 보니까는 격분하고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박해를 하고, 그리고 11절 앞부분에 보면은 여러 형벌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강제로 뭐 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16절 우리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를 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종과 증인이 됐어요. 증인이. 자, 그럼 도대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가 13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여러분 요약해보면 어떤 건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얘기 그러면 바울이 마치 뭐 찾은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온전히 나를 만나 주셨다.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가 그 첫 번째 말을 밝히고 있는데요. 뭐라고 밝히고 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 주셨죠. 근데 만나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셨어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박해한 적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때리고 모독하는 말 하게 하고 죽일 때에 찬성 투표 던지고 그 정도는 아니셨죠? 다행이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셨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좀 무신론자였다 예전에 한 명, 두 명, 세 명 무신론자도 계시고 나는 다른 종교를 믿었었다. 둘, 셋, 다른 종교. 그럼 나는 나를 믿었다. 나는 내 주먹을 믿었다. 네. 여러분, 근데 그러면 모태신앙이신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이신 분. 근데 아까 내려주시고 저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부인한 적은 없어요, 사실.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는 생각은 했는데 그렇다고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목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22살 반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하나 좀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정현 형제 한번 앞으로 나와 보실래요? 지금 힘센 사람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지수자매 나와주세요. 우리 연약한, 우리 자매 한 분, 정현 형제가 일로 오시고. 자, 우리 정현 형제가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현 형제는 예수님이라서 예수님의 뜻대로 저쪽으로 갈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 어떤 방향이겠어요? 이쪽이겠죠? 자, 한번 가보세요. 자기 원하는 방향대로 가보세요. 예, 됐어요. 수고했어요. 박수 주세요. 아직 계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한 분 더 나오세요. 혜은자매 나오세요. 아까 옆에서 좋아하길래. 자. 두서서. 자. 한손이야. 일로 오세요. 여러분, 보세요. 박해하는 반대 방향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에서 조금만 틀어져 볼게요. 그래서 혜은자매는 이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정현 형제는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가보세요. 됐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360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1도씩을 생각해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방향으로 가시는 게 0도라고 하면 1도라도 틀어져도 언젠가는 어떻게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1도만 흐트러져도. 여러분, 박해를 하는 거든 나는 그냥 모태신앙인데 그냥 예수님 거부하지, 제가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혜은자매에 있었던 정도. 근데 뭐 무신론자는 한 요 정도라고 할까요? 뭐 다른 종교 믿었던 사람 한 요 정도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는 그 길과 결국에는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과 제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은 정도하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저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온전히 가지 못했거든요.
내가 그분에게 방향을 틀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가야 그게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근데 저도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흐트러져 있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계속 그렇게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은 못 갔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받겠던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 있는 남자, 과거 있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방향을 알지도 못했고 어떤 분들은 알았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배반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인한 자였어요. 심지어는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누구나가 다 나를 도와줄 구원자를 바래요. 필요로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누구도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느 누구도 홀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항상 바래요. 근데 그냥 도움이 아니라 완전한 자의 완전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바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자를 필요로 하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게 하셨을 때 무엇을 의도하셨냐면 여러분들이 혼자 살고 혼자 인생을 막 펼쳐나간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그리고 동시에 창조주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의지하여서 살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만나주신 이야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내게 사명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종과 증인으로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울이었을 때의 그 가치가 예수를 박해해서 정말 여기에 이 일에 성공을 해서 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차세대 지도자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우뚝 서서 어떤 권한과 권세를 갖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걸 바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삶의 가치가 바뀌었고 목적이 바뀌었고 방향이 바뀌었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내가 이제 예수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의 잘못된 나빴던 과거까지도 예수로 점철된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떤 관계로 그 다메섹에서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뭘까요? 나는 네가 의심 안 하지는 않았지만 따라가지 않은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거, 죄된 모습, 나빴던 모습마저도 사실은 예수님이 관찰하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자로서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 일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예수로 점철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고 저도 믿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보면서 물론 좀 못 믿었고 또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저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저는 사도 베드로를 참 좋아하는데 베드로 같은 그런 변화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회자로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그 장면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을 바닷가로 찾아가세요.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 동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혼내셨습니까? 안 혼내셨어요.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제자들을 맞이해 주시고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에게. 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2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제가 늘 힘을 얻는 구절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다음 구절에 사도 요한이 이미 베드로는 죽은 상태에 이 글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1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했다가 3번이나 부인해서 막 자격지심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다시 바닷가로 갔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오히려 방향을 드셔서 그를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그 남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 베드로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로 점철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토록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손길 때문에 삶이 완전히 바뀌신 분들이 있는 줄 알아요. 예수로 점철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비록 그런 분들이 겉보기에는 뭐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믿기로는 그 누구보다도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그 은혜가 가득한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겉모습 이런 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이 그게 고마워서 그냥 내가 호흡하고 내가 주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게 좋아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분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9년 정도 딱 된 것 같아요. 9년 전에 그때 이제 이경열 목사님이 새소망교회에서 목회를 10년 됐구나. 11년, 2010년, 2010년, 9년 됐네. 9년. 9년 전에 그 새소망교회에서 그 노회, 한인 노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노회 때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시는데 그때 이경열 목사님이 어떤 한 그 성도님에게 그 목사님들 그 모임이 있는데 오셔서 간증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다 봤거든요. 그 집사님이 제가 어떻게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냐고. 처음에는 이렇게 정중히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왜 거절을 하세요?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저는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막 성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셨어요. 근데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하셨는데 제가
다른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거기 앉아서 한 20여 분 그 집사님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집사님 막 어렵고 힘들고 실패했던 얘기도 하시고 꽤 그래도 성공적인 삶을 사셨던 집사님인데 좀 어려움도 있으셨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 앞에서 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근데 그 집사님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낭망하는 시기가 없었다면 내게 십자가 복음이 들리지 않았을 거라고. 그때 한창 그 이경현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 설교를 막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 집사님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아시는 분들은 2009년, 10년 그때 우리 십자가 복음에 막 교회가 힘취해 있어서 참 그런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집사님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운 시간이 없었으면 십자가를 알지 못했고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따르지 못했을 겁니다라는 고백을 막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저도 참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여름에 우리가 비숍 선교를 1회 2010년 여름에 처음 갔는데 거기도 그 집사님 같이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2010년 8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습니다. 김용만 집사님이세요. 네, 김용만 집사님이시고 여기 우리 김영남 권사님의 남편 되시던 우리 집사님. 제가 권사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얘기를 해도 되는지 제가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까 새벽에 깼는데 집사님 생각이 좀 났어요. 집사님이 예수로 점철된 인생을 사셨구나.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인생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분명히 하실 텐데 그 인생에 남이 너에게 띠띠워서 끌고 갈 때에 안 가겠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게 사실 복이더라고요. 우리 끌려가는 거를 모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끌려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3년 후가 됐어요. 제가 이제 김영남 권사님 집에 그때 제가 가고 싶어가지고 그 기일날 3주기였죠, 권사님? 제가 3주기 때 가서 예배 우리 같이 하자고 제가 그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뭐 혜인이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 갔는데 사실 전해도 되는지 말지 메시지가 너무 내가 이렇게 노골적인 메시지를 하나? 혹시 권사님 상처받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준비한 거니까 그냥 가감 없이 진솔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 전한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이 김용환 집사님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지금도 사랑하실 테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집사님이셨죠. 집사님 보고 집사님 남편이 이제 아니에요. 집사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권사님께도 너무 감사했어요. 이 진리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육신의 남편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 없지만 내 곁에는 늘 나의 영원한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를 이미 알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뭐 권사님이 모를까봐 전한 건 아닌데 그래서 혹시나 그 말이 혹시 상처가 되시면 어떡하나 제가 걱정을 했는데 그걸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모습이 오히려 제가 도전이 되고 참 이렇게 존경스러웠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제 자신에게서 이렇게 툭툭 찔러도 예수님만 튀어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낙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질 수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회사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레이오프를 당할 때도 있고 사업을 하는데 어려울 때가 있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나쁠 때가 있고 그리고 부부 관계가 나빠서 정말로 이 사람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뭐 별의별 생각이 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인생 살기가 어렵습니까? 살아보니까 어렵죠. 어려우시죠. 저는 갈 길이 저도 구말리인데 여기 50대, 60대, 70대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인생이 쉽지 않으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어떤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도 예수가 튀어나오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점철된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띠띠우고 끌고 가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지금 겉으로는 끌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너의 인생의 행복이다. 결국 너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고 나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게 주님의 의도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오늘 제목처럼 예수 공동체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예, 예수 공동체예요.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실까요? 축복하면서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나는 예수 공동체지. 그래, 내게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입과 내 마음 속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에 영원토록 새겨있게 하셨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기쁨과 행복과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